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참 진리와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방할 내용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고소할 내용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고서도 비방을 받으셨고 모함도 받으셨습니다. 궁극에는 그런 시기와 미움과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셔야 할 말씀을 남김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급박한 상황,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태연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바로 그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장 오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상황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만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줍니다. 유다는 최후 만찬에서 떡을 받은 후 곧 나갑니다. 예수님을 적에게 잡아주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유다가 나갑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유다는 그 새 계명을 듣지 못하고 나갔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다짐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시게 되면 15장 오기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을 함에도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정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과 다르게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다시 오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지금 근심함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더라도 나와 같은 보혜사, 내가 여러분들을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긴박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위기의 그 밤에도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은 농부고,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비유는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당시 주변에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는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이라든지 이사야 5장이라든지 에레미야서 2장이라든지 여러분 주보에 그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포도나무다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앞에 참이라는 말을 넣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과 사명을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실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타락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했지만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그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지라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좋은 가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좋은 가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재배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포도나무를 재배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잘라버린 가지와 주인이 소중히 아끼는 가지의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제자들이 농부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지, 다시 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지만 열매를 내는 가지는 전지도 하고 다듬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농부가 이렇게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볼 때 이거는 희망이 없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내죠. 그러나 이 나무는 지금 봐서는 조금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얘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다는 희망이 보일 때는 그 가지를 더 키운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좋은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바른 제자들이라면 그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석도 하고요, 유대인들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원하셨던 것처럼 좋은 가지로서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과실 맺음의 천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과실 맺음의 전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과실을 맺는데 의미가 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열매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성도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도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언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생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렇게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저녁에 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가지이기에,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 모두가 좋은 가지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가지이기에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들 아닙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열매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이거는 뭐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도 조금 적은 달란트를 남겨도 책망한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남긴 사람도 귀하게 여기셨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는 무섭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몇 분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온 종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열매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너스 양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에 말씀을 받으면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너스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이후에 너스 가족들에게 말씀을 보낸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토요일 날과 주일 날도 말씀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달된 말씀도 아직 소화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토요일과 주일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온종일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한 2년 전에 서울대 뇌공학 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뇌는 탄수화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먹은 그 탄수화물이 하루를 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점심에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오후가 되면 지쳐버린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가 지치지 않는 것은 아침에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뇌가 하루 종일 나를 건강하게 유지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멀리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그 두 분 집사님이 오셨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쯤 풀릴까? 다음 주 풀릴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모아놓은 10의 1조 헌금들을 계속 모아놨대요. 그냥 예배가 열리면 와서 드리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차를 내고 평일에 그냥 올라오셨어요. 평일에 올라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 11조와 헌금 이것을 드리고 간다고 교회에 와서 드리고 싶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가 나갑니다만은 이게 잘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들은 얼마나 이게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냥 튀기도 하고 이게 그냥 어떤 때는 이게 나오지도 않게 되고 잘리고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게 튀는 순간에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이 참 좋지 않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오고 싶고 하는 마음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적어도 평화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열매 맺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을 때 나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기도에 응답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드려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인가? 내 신앙의 모습인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받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중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기도 응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를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셨기에 제자들이 진정한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열매 맺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우리가 신실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